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일은 유난히 다른 해보다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어두웠던 시간들이 다 물러가고 여러분 가정에 또 하시는 일에 또 미래에 돕는 햇볕 같은 주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증인 아브라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경험과 모든 스펙을 기록한 이력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경력보다 나의 경력이 더 뛰어나면 내가 가장 적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와 문화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다고 믿습니다. 단지 직업이 아니라 도덕과 영혼에 관련된 경력일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출한 이력서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나라는 사람은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길이 나타났다. 그것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의 혹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이것을 주질 못합니다. 복음 말고는 우리의 의를 쌓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드신 후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유일무이한 면인데 다른 종교와 세계관 그리고 인간이 믿는 그 모든 것들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 의가 죄인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3장 22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그 믿는다는 것도 우리의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율법에 대한 복종을 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요구사항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원하심으로써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신약과 구약 또 율법과 믿음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에 합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위인이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으로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피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라서 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에 의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태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구원을 받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높이려는 그런 교만한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신 그 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는 믿음과 순종이 같은 것임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순종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데서 의로운 삶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단지 믿음이 의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자체로 의로운 것이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말은 마치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우를 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가 마치 그가 의로운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죄로 물들고 불완전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롭다함과 의롭다고 여겨짐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창세기 15장 6절이 가진 이 각별한 의미를 무시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의의 일종이며 하나님의 호의, 즉 일종의 의를 부를 만한 순종의 행위였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의 믿음이 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의로, 다시 말해서 의인 양, 의인 것처럼 이렇게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실 때 그에게 법적인 의인이라는 자격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행위가 실제로는 여전히 불의하여도 의롭고 정죄받지 않은 자로서 대우하신다. 이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뭘 말하느냐 하면 이것은 할례를 안 받은 자도 믿으면 그 사람까지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어서 그들에게 또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이 율법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율법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까지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하나님이 내실 그 의의 길을 믿었으므로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 의를 인치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두뇌 회전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관계없이 믿음으로만 살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된 그 축복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육적으로 자손인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손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바울이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복음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에서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이름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믿음이란 뭐냐 하면 우리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지금 행함이냐 믿음이냐 여기에서 우리들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고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그건 교리적인 항목을 믿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신 분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조항이나 항목보다도 그 믿음의 대상이 되고 내용이 되시는 그 인격이 훨씬 중요하고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인격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우리 자신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성경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불교가 8만 대장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에 자기의 인격을 걸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지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워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안에 당신의 인격과 존재 전체를 걸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 말씀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바로 그 인격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100세나 되었고 그의 아내 사레의 태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의 연약함이나 감정이나 인식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의 근거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무엇에 근거를 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셨구나. 그러면 내 인생도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지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손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겠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는 자신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라의 불임의 태를 생명의 태로 바꾸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모습에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그 씨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씨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의 믿음에 있어서도 그가 흔들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신은 자식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었고요. 아내인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아내의 정체에 대해서도 속였습니다. 더구나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약속받은 후손을 자신이 직접 가지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늘 믿음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 위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영생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우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겨서 슬픔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우리가 희망을 잃거나 절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우리의 이력서는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랑 모두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심판관인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둘 모두가 옳다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확실하게 나타났고 완벽하게 표현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것입니다.